얼마 전에 끝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보통 어느 팀이 우승을 하면 그 팀을 응원하는 그 팬들만 감격을 하고 열광을 하곤 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다른 팀을 응원하는 그 팬들까지도 적지 않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이 LG 트윈스라는 팀이 1994년에 우승을 하고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3번이나 변할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29년 동안 암흑기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고, 어떤 팬들에게는 꼴찌라고, 맨날 꼴찌만 한다고, 하위권에 있는 팀이라는 그런 비아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결국 우승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스토리에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미국 프로야구인 메이저리그에서는 올해 우승한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은 62년 만에 우승을 했대요. 옆나라 일본 프로야구에서 우승한 한신 타이거즈는 38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이 세 나라의 그 프로야구 우승팀이 공교롭게도 아주 오랜 세월을 견디어서 마침내 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사가 여러 매체들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디고 우승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견뎌서라도 우승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인고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얻어낸 결과가 우리 마음을 더 감동시키고 또 그 인내했던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번에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고 많은 팬들 인터뷰를 하는 그 장면을 뉴스로 보았는데, 어떤 팬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우승은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29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됐다고. 29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의 비아냥을 들으면서 응원한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을의 기도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의 기도라고 하기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요. 겨울이 이미 와버렸어요. 하지만 오늘까지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감각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에서 우리가 헤어나와야만 하는데, 그렇게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에게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혼자서 기도하면 너무 외롭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추상적인 언어, 그리고 뭔가 절제된 표현,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도 솔직하게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가 좀 더 기도의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기도해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었는데 교회마다 많은 분들이 자녀들의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또 손주들의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작정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다고, 그냥 헛수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면 당연히 그 기도는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요. 그러나 만약 응답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했던 그 기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 정말 헛수고가 되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그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 걸까?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보람을 응답에서 찾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디냐면 얼마나 응답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중에 나오는 책 중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책 제목들이 대부분 다 그런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응답을 잘 받아야 기도하는 재미가 있고, 응답을 잘 못 받으면 실제로 기도하는 재미가 없어지기는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기도도 물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기도한, 응답되지 않았던 그 기도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고 헛수고인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명쾌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세상의 종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뭐가 들려 있었냐면 7군데가 봉인된 책이 한 권 오른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7개 봉인된 것을 하나하나 떼어내실 때마다 심판과 관련된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어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도 심판과 관련된, 재앙과 관련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5절 말씀이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금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땅에다가 쏟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떤 재앙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있던 그 향로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향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로는 뭐가 담겨 있는 향로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향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향로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는 천사를 통해 누구에게 올라가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약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실 때에 무엇을 사용하느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그 심판이 언제 임하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오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는 이 향로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귀중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고, 그 기도는 지금도 향로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헛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날마다 더욱 깊어지고 있어요.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들어달라고 이른바 소원 성취만을 위해, 딱 그것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라도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펼치면 그 맨 앞장 앞에 그 프롤로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상훈아,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아 쓸 것이다. 상훈이가 누구냐? 이 책을 쓴 목사님의 이름이에요. 가족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나 심하게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 응급실 복도에 앉아있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이제부터 내가 그 기도를 하나하나 찾아 쓸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예금 통장처럼 기도는 하면 할수록 쌓이고 내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마치 기도의 효력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이상 안 하게 되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예상한 시간 안에 응답이 되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내 기도가 정말 의미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더 신이 나서 기도해요. 이번에는 또 어떤 걸 들어주시려나 막 신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기도할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응답이 안 됐으니까 응답이 안 되는데 왜 더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중단되는 것이죠. 기도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그 기도의 열심마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기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처럼 내가 때리기만 하면, 내가 잘 문지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마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란 뭐라고 했어요? 기도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와 더 아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고, 친밀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해요? 예전에 저와 같이 소원 성취를 위한 창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해결돼야 될 게 있고 풀려야 될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는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까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서먹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민망하고 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대화를 나누면 때로는 나의 요구가 거절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대화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엄마가 내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난 다시는 엄마랑 말도 안 해. 그런 자녀가 누가 있어요? 왜 내 요구를 안 들어주는 건지 엄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잖아요. 왜요?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인 것이죠. 친한 친구가 내가 부탁한 걸 거절했다고 해서 단번에 관계가 끊어지던가요? 정말 관계가 그렇게 한 번에 끊어진다면 그건 목적을 위해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관계가 끈끈하고 가까운 사이라면 왜 내 요구를 거절하는지, 거절할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지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깊어진 관계만큼, 끈끈해진 관계만큼 나중에 도움을 받게 되고 예상치 못할 때에 상대방의 호의를 받게 되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물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그 신앙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보수는 하나님, 이 사람이 당선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거고, 진보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이 당선되게 해주세요. 서로 다르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선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면 내가 원하는 진영이 정권을 잡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진영과 상관없이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고 금향로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 일하실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금향로에 쌓여있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어두워 보여도 교회를 향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신구모교회를 위해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금향로에 기도가 비어있다면, 성도들의 기도가 비어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계속 기도의 향연을 피워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찾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찾았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지금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비어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고도 남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일하시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래, 얘가 이런 것들을 원했지. 맞아, 얘가 자기 자녀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 내가 지금이라도 이 가정을 위해, 이 자녀를 위해 이렇게 일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통장에 예금을 하듯이 나중에 찾아 쓸 일이 올 거라는 걸 기대하시면서 계속 기도를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기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6주 동안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려고, 우리의 마음을 더 알아가시려고 지금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꾸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꾸만 중단됩니다. 응답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열정도 식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금향로에 지금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다고 말하는 악한 영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가득 쌓여 이 민족을 향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기도를 통해 더 기도하는 교회, 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